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응답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종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긍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또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강력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움보다도 시기보다도 다툼보다도 염려와 근심과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재난으로 인한 이 모든 고통보다도 더 강력하게 드러나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나타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힘 있는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지도자가 안다면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 사랑에 붙들리면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군인이, 경찰이, 집안의 가장이, 학교 선생님이 이런 사랑에 붙들림 바 된다면 그들의 삶의 영역은 얼마나 복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또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능력인데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세울 때도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가정을 세울 때도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상입니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죽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산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대상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존재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은 것, 나를 해치는 것, 아무 능력도 아무 사랑도 없는, 인격도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이사야 44장 12절로 23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그것은
땔감 나무를 말합니다. 14절, 15절, 16절에 있죠.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나무를 갖다가 여러분 절반은 땔감으로 만들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또 나머지는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며 너는 내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러한 지경에 빠졌느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눈은 가려져 있고 마음은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야곱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속할 존재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존재가 없어요. 내 허물이 내 죄가 구름처럼 안개처럼 아무리 짙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복될 겁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랑을 받으면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죄에 노예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 돌멩이, 나무덩이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근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쓴물과 단물이 한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때로 매를 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이 회복될 겁니다. 자녀됨의 그 능력과 권세가 회복될 것입니다. 대상을 바로 하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되지 못하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세상으로 갈까요? 세상 사랑에 빠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체험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나서는 헬라어로 에코투데오 게겐네타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을 얻은 상태입니다. 죽은 자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알고는 기노스케이 현재 시제입니다. 항상 알고 있는 상태.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듯이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듯이 그렇게 항상 알고 있는 상태. 정리하면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거부가 되었지만 소돔성으로 환경을 바꿨을 때 이제는 자기 자신 외에는 구원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내 환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그늘 아래 이 산성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가 그 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달리고 이 환경 나의 반성 나의 산성 이 환경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랑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절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는 자들만이 사랑한다. 이는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한다. 그 열매 그 향기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 안에서는 더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해 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감출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있는 환경 가운데 이 사랑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타내십시오. 더 놀라운 보답과 보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 사랑이 성숙하길 원하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고 한뜻 되고 한마음 되어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